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오늘 주일 주보에 광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 21일 새 출발을 위한 21일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뜻깊고 의미가 있다 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21일 동안 계시록을 다루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21일 동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2장 21절까지 새벽마다 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21일 새벽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하지만 개략적으로 그 전체적인 뜻과 윤곽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내 자녀들과 함께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장흥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 달도 빼지 않고 수요일 날마다 계시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몇 년입니까? 8년 이상 계시록만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부분은 제가 목사님들도 많이 가르치고, 모든 계시록에 있는 전성경 토시 하나까지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반드시 배워야 될 그러한 계시록의 말씀, 이것 배워야, 이거 계시록 붙잡아야 우리가 종말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21일 동안 계시록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나오셔서 계시록 완전히 정복하시고 신앙에 정말 위대한 그러한 승리가 있고 진보가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물,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물 11조 여러 가지 예물들 드렸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7년 시작하는 이 귀한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직장, 생업 위에 복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거니와 2017년에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물질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 축복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부채 다 정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며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대는 일마다 잘 되기 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길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일평생 물질 떨어지지 않는 은혜 있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정주왕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머리가 되고 이해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결혼의 문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한 번 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가 감사 찬송할 이유입니다. 오늘 68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 스가랴가 성령 충만하며 예언하며 찬송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송할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어요. 나이가 늙도록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더불어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 아이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반차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성소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향단 곁에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 무슨 아이를 낳으리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하리라 하고 성전 안에서 갑자기 벙어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직무를 다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밖에서 기다리는 다른 제사장 레인들이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어요. 나이 먹은 어쩌면 할머니 되는 분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할까 그랬더니 그 엘리사벳 엄마가 요한이라고 하자고 그래요.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주변의 식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아니 당신의 가문에 그런 돌림자 요한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냐고. 그러면 당신의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남편에게 이러라고.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고 그냥 아마 형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서판 가져와라 해서 이 사가랴가 거기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말한 이름과 사가랴가 말한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자 그 이후로 사가랴 말이 입이 풀어져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여 지금 감사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이 67절에서 7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감사 찬양하는 이 찬양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감사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감사 찬송할 이유, 첫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면 구원의 뿔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죠. 메시아 예수. 그러면 다윗의 집은 이게 바로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가문 가운데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가 감사해야 될, 찬양해야 될 이유는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찬송합시다. 사가랴는 지금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어놓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놓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주셨으니 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탄생하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사 찬송할 이유가 많아요. 나에게 건강 주심도, 나에게 좋은 가정 주심도, 나의 자녀들 주심도, 나의 직장 주심도 감사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 찬송할 내용은 이 땅에 메시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처럼 우선적이고 중요한 감사 내용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합시다. 구원의 뿔이라고 그랬어요.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서 우리를 건지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천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큰 축복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천하인간의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 받았으니 어찌 감사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송정중앙교회 내 마음 성전에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신 자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 성도가 감사 찬송할 이유 둘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74절이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 말씀은 성도가 감사 찬송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에서, 원수의 손에서, 마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음을 감사 찬송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성도의 원수가 뭡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뭡니까? 나의 원수가 환경입니까? 아니면 나의 원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적입니까? 절대 그게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사람 너머에 있는, 환경 너머에 있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수 마귀 사탄을 내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치 어린 양이 사자나 그 곰의 이 사이에서 막 씹히기 직전에 어린 양이 도저히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그 사자의 발톱에서 이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그 사자의 아가리를 찢고 그 어린 양을 건져내듯이, 여러분, 내가 원수 마귀의 손에서 그들에게 짓밟혀 그에게 짓눌려 지옥으로 끌려가던 내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 사탄의 권세를 찢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 찬송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도적질해가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 지옥에 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 마귀에서, 여러 악한 모든 원수 마귀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2016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었더라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내 힘으로 산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내 가정 꾸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수많은 원수, 마귀, 수많은 악한 환경, 수많은 질병, 수많은 사고, 수많은 사건, 수많은 악한 무리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 원수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 여러분, 2016년 수많은 국가적인,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정말 어쩌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가시밭길 인생, 그 어쩌면 돌짝밭 같은 인생 우리는 걸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겁니다. 이 은혜 감사 찬송하면서 삽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오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너희를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감히 예수님의 손에 있는 나 자신을 누가 빼앗습니까? 그리고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여러분을 빼앗겠습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 은혜 우리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감사 찬송할 이유, 첫째, 우리에게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둘째는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악한 원수 마귀에서, 그리고 모든 악한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성도가 감사 찬송할 이유, 셋째,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절망과 좌절 중에 있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송할 이유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 하나님께서 돋는 해와 같은 빛을 비춰주셔서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은혜, 감사 찬송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과거에 어둠과 절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의 어둠,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낙심과 좌절, 절망, 낙심, 탄식, 한숨과 눈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돋는 해와 같은 빛이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돋는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내게 어둠의 그늘, 절망의 그늘, 사망과 죽음의 그늘을 물리쳐 주시고 빛난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빛된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 읽을 때마다 힘이 나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막 그냥 너무 감사해서 막 뛰고 싶은 그러한 말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시편 97편 11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린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지만 이 97편 11절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쁨을 뿌려주셨대요.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뿌려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빛을 뿌려주셨대요. 빛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빛살가루,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TV라든가 보면 연예인들 대상들 할 때 보면 레드카펫을 깔아놔요. 레드카펫 깔면 거기에 유명 연예인이 다 문을 들고 문 열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기자들이 막 그 후레쉬들이 막 찍혀 여기 앞에 서서 막 품 한 번 이렇게 잡으면 막 어마어마한 빛이 막 터지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화려한 레드카펫에서 후레쉬 세례는 안 받는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빛살가루를 뿌려주셔서 하나님이 뿌려주신 그 빛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욥기서 37장 22절에 오면 그 빛은 어떤 빛이냐? 북방에서 임하시는 황금빛을 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황금빛을 우리에게 뿌려주신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황금철날한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내 앞에 뿌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성도가 받은 은혜인 겁니다. 저는 2017년 여러분들에게 황금빛이 뿌려진 빛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두움과 죽음의 절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좌절과 탄식의 길을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비춰주신 돋는 해와 같은 아침 햇살과 같은 빛깔, 황금빛과 같은 빛깔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빛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송정중앙교회 앞길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실 겁니다. 우리 송정중앙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실 겁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늘을 물리쳐 주시고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빛된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빛이 뿌려진 길을 걷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감사 찬송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사가랴의 예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 가운데 찬양한 내용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 찬송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뿔 예수님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마귀 사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더 나아가서 어둠과 절망과 좌절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빛된 길을 뿌려주셔서 빛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줄 압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2017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희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자녀 후손 위에, 생업 생축 위에, 우리 송정중앙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